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로라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제일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는데 저기가 두로고 그 위에가 시돈입니다. 옛날에는 베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에 소속된 두 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레바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도시는 해상무역과 또 건축술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BC 10세기경에 또 두로왕 히람이 이 구두로와 신두로를 이렇게 다리를 연결을 했습니다. 항구를 축조하면서 굉장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 두로 사람들은 상업과 기술은 굉장히 능했는데 호전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뭘 싸우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무역을 하는 나라는 두로만 있는 게 아니죠. 블레셋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블레셋을 진압을 해서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해상 전체의 무역을 두로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두로 왕이 다윗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죠. 땡큐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평생에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이런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왕은 원래 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좋아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네. 옆에 교회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심, 경쟁심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두로 왕 히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도 시기심이 없어요. 다윗을 너무 사랑해. 한결같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사실은 경쟁자죠. 그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할 상황인데도 요나단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다윗이 이런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요나단이 좀 기이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윗은 한번 관계 맺으면 푹 빠지게 만드는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성전 건축하고 싶은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쓸 때가 많죠. 근데 다윗이 언급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말만이 아니고 다윗이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더 큰 성전의 비밀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비밀 가운데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다윗을 보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설교를 했는데 아버지로는 낙제 점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는 뭔가 모질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한번 다윗을 만나면 푹 빠질 수밖에 없는, 끝까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40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빚진 자, 상처 입은 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울분과 원한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윗에게 가면 다윗의 위로를 받을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언가 사람들에게 참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 지난 시간에 아히도벨을 얘기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을 죽이지 못하니까 계략이 틀어지니까 자기 집에 가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왜 사람들은 사랑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다윗에게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매력이냐?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착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있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펼쳐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왠지 뭔가 모르게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그럼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평생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신이 되려고 했죠. 알렉산더가 그랬고요. 로마의 황제들도 동전에다가 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신이 되고 싶었고, 히틀러도 그렇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나 AI나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인드.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인간적인 연약함 다 드러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죄짓는 것을 죄를 졌지만 솔직하게 표현하죠. 참 순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시 일어나고, 또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 거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순수할 수 있었을까?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마인드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나는 더스트라는 거예요. 나는 먼지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존재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더스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무장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항상 이해가 돼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런 모양이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야, 인간이 다 그래. 사람 다 그런 거야.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리숙하고 맨날 속기 잘하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 자기 거 못 챙기고 개성도 매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게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요한이라는 분의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 착하면은 성숙한 착함과 미숙한 착감이 있답니다. 미숙한 착감은 어떤 착함이냐?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선도 악도 구분도 없이 그냥 마냥 끌려다녀서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착함이 있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기준을 따라 옳고 그름으로 행동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다는 것이 자기 기준이 있어서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숙한 착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성숙할 수 있느냐? 내적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얼마든지 선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나도 못난 인간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는 도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자세는 첫째로 순수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슨 말이에요? 자꾸 주님께 맡기는 거 배우라는 거예요. 자꾸 혼자 짐지고 힘들고 짜증내고 어쩔 줄 몰라고 이러지 말고 자꾸 맡겨서 너의 짐이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자꾸 강한 척,
흔들리지 않는 척. 그러니까 힘들죠. 강하지 않은데 내가 흔들리는데 자꾸 강한 척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오픈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에게 귀한 은혜의 생명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도 솔직하고 사람들에게도 솔직한 거예요. 옛날에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지난교회 부흥회를 오신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도 간증을 하셨는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모함을 받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녁만 되면 들어가 자는 거예요. 머리만 대면 자요. 그런 걸 요즘 뭐라고 그러죠? 머리만 대면 자는 거예요. 그래 부인 사모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자냐고 그랬더니 그 총장님이 하는 말이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답이죠. 우리가 뭔가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뛰어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매력은 여기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게 예배입니다. 펼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람도 왕이니까 얼마나 왕처럼 처음에는 행동하려고 했을까요? 근데 다윗을 딱 만났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옆집 아저씨처럼 편하고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니까 히람도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야? 그러면서 친해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 실제 살았던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책은 실제적인 얘기죠. 그 책에 보면 히람 왕의 아버지 이름이 아비발입니다. 이 이름도 희한하죠. 에비발, 아비발. 근데 그 아버지의 왕위를 승계해서 34년간 통치하고 두로왕 히람은 53세에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7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70세까지 왕위를 이어갔으니까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히람이라는 사람은 있지도 않았어요. 대충 생각해보면 한 30년 차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이 히람을 대하는데 너무 순수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0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동안 건축했다는 건 히람 왕과 20년 동안 관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4년을 통치했으니까 다윗보다도 솔로몬과 더 많이 오랫동안 관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사람에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른이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오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건요,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오픈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도 솔직하고 순수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예배는 순수함에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희생. 오늘 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솔로몬 히람에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에게 선물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백향목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 백향목이란 나무는요 그냥 그대로 올곧게 40m를 자란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요 잎이 옆으로 퍼져요. 옆으로 쫙 퍼져가지고 그늘도 주고 냄새도 기가 막히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목재 내구성이 너무 강해서 3,000년을 간대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이게 나무가 썩지 않고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백향목이 지금 레바논에만 나오는데 특이하게 거기에서만 자라는데 지금 몇 그루 남았느냐?
12그루 남았답니다. 하도 잘라가지고 인간은 뭐든지 씨를 말리잖아요. 12그루 남았대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그냥 받지 않고 값을 치르고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성전을 공짜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음이고 헌물도 마음이고 성교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멋있게 스크린을 새로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도 했지만 정말 마음에 결단하고 드린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마음에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드린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블리딩이 있어야 블레싱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happen,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로또 복권 같은 것으로 해피니스,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희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기쁨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두 번째로 희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셨을까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젠 다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관절염이 올 것 같다. 성전 하나 지어주라. 내가 거기 좀 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지어달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어요.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런 말이죠.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글쎄다. 표현은 안 나오지만 뉘앙스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과 같이 다니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집 지달라고 한 적이 있냐?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념은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필요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데 굳이 성전이 필요합니까? 목사님 그럼 건물 필요 없네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짓는 것을 아버지가 못했지만 내가 해야 될 사명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솔로몬은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중요한 본문이 몇 절이냐면 여러분 12절이에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히람이 성전 건축에 백향목을 대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아니 이웃나라 왕이 백향목 나무 재료 대고 사람 대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네,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건 뭘 예표하고 있냐면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누가 참여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누구든지 주의 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인으로 두로 왕 히람을 참여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성전의 비밀은 뭐냐면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의 의미가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성막은 항상 우리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같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와 성막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전인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의 미닝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있는 이유, 우리가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초 기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만 이쁘고 화려하면 된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건물이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능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겉에 보이는 형식은 내용보다 절대로 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막신앙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희생과 피 흘림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매 예배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온 정성으로 내 마음을 다 오픈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은혜 받고 나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반드시 내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방 땅을 간 게 두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위해서만 왔다. 그러므로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네 믿음 짱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로에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있다는 말은요, 예배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하나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줬는데 그 믿음이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할 때 이라크 땅에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 옛날 니누의 성에 이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아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죽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기독교 전승을 보면 그곳에 두로의 예배당이 건설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두로왕 히람 한 사람의 백향목으로 연결이 됐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단이 루터와 개신교 신자들을 이제 전멸시키려고 작전을 개시하고 부하들한테 보고를 받는 장면의 꿈을 꿨어요. 근데 첫 번째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목님, 저는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한테 라이언,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사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던데요. 두 번째 부하가 또 고백을 합니다. 두목님, 저는 저 바다에 배 타고 가는 예수쟁이들한테 막 풍랑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암초에 걸렸는데 암초에서 찬양하던데요. 세 번째 부하가 얘기를 합니다. 두목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도 영혼도 다 썩어버리던데요. 마르틴 루터가 이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서 깨었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거 하나입니다. 왜 교회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멋있게 치장, 우리는 예술적 그 감각이 우리 교회는 뛰어나가지고요,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막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가 매 예배마다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예배가 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예배를 내가 감격을 반드시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내 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역사가 반드시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 진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